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설에 걷져라 우리 저물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나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 사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의가 있어야만이 서로 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또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의가 결핍되거나 의가 상실되거나 의가 단절되면은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다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가실 때에 그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할 때에 그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주라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룬다고요? 의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오십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이 다 내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였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 지식으로, 어떤 삶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다 속량, 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의롭다함을 받겠다. 의롭다함을. 이걸 신학적으로 신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의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오를 얻자잖아요. 이렇게. 이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의가 양이에요, 양. 이렇게 양.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아자가 있어요, 아자. 이제 나를 한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 한문을 해석을 하는데, 이 의라는 의미가 어떤 생각으로 중국인들이 그 한자를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죄인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의 한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24절을
오늘 요절의 말씀 24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진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자,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말은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이 말은 죄로부터 멀어지다,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죄를 그만두다, 죄를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렵게 됐거나 구원을 받았거나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무엇이다? 고생이거든요. 고생.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고생이라 할까 고난이 없었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대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예기치 않는 또 애매하게 불의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칭찬이 있다, 상급이 있다,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그 강도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강도는 뭐예요? 강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가 이 강도 아닙니까? 강도. 성경에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죠. 생명을
앗아간 자는 그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을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떠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마다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이 가장 큰 죄가 살인죄이고, 살인죄는 어떤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지만은 과거에는 거의 살인을 시켰어요. 지금은 무기징역하고 살인죄가 거의 되게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요즘은 사형을 그대로 집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거나 이런 나라들은 사람 죽여도요 요즘 사형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이르리라? 나훈을 이르리라. 오늘 언제? 오늘 너와 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뭐 어떤 이제 지옥과 그리고 뭐 천국 천당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오면 바로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 파라다이스, 천국인데 오늘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그 사람들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려갑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강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강도는 그만 그 십자가에서 그만 구원해 주어서 어떻게 죽지 않게 하고 풀어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강도도 똑같이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만 더 용서받아요.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솔직히 다 생각납니까? 다 생각나서 다 고백해서 용서받으면 누구시죠? 다 그리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은 그 죄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우리가 자백합니다. 토하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고백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지만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도 똑같이 진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우리의 행한 것을 직구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 또한 일반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의 지은 그 죄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은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이 뭐 죄 짓고 하나님 용서 구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주고 신체적인 어떤 가해를 하고 하나님이 너 용서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 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 죄에 대한 상환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쌓이고 강도를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그 로마 형법에 의한 사형 판결, 십자가 형태의 사형 제도 아닙니까?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들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행을 했다, 폭력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하면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데는 불과 1분이었는데요. 고통을 받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범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배를 끼치게 되고 나의 인생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심어 거두어서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화를.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의를 추구해야 되고 의가 성경에는 여러분 진리, 정의, 공의, 공평 이러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요. 심지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제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뽑아서 주보에 좀 넣어두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뭐 하나님이 보기에 의와 공평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타락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 회개가 단지 자기 성찰 후에 반성이 아니라 무엇인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고 난다니까요. 여러분 형법에 의해서 사람이 이 형법이라는 국가가 지금 개인이 잘못을 하더라도요 개인이 구분 못합니다. 반드시 국가에 호소를 하고 고발을 하든지 하고 국가가 그 죄를 정해서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사적인 보복하면요 어떻게 그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형법상의 죄를 지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어떤 요즘 뭐 이제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끊임없이 뭐 추행, 뭐 성추행, 좀 표현이 안 좋은데요. 뭐 폭행,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뭐 추락해버리고 뭐 그것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3, 40년 올라가는 그 자리가 불과 뭐 하루아침에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 그거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국가가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 처벌만이 처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행태는 간에 이제 종교상의 도덕적으로 형법상의 죄를 짓든지 어떤 간에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이 벗어나는 관역. 이번에 이제 야구에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했어요, 그죠? 금메달 이렇게 하고 메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 마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보낸다고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료하고 힘들 텐데 이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였어요.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그 나름 참 선전하고 이렇게 가끔 일본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기가 지속되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여러 가지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양심의 가치를 받는 것도요 보응이에요. 양심의 가치를 받는 거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죄와 질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과정이에요. 질병이 개인적인 죄만 지어서 질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이잖아요.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 자체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또 이 사람의 이 잘못된 그런 이 삶의 방식이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연구하는 여러 가지 글도 좀 나와요.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회가 도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1년 동안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하나님이 나단 시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 1년 동안 자기의 마음, 신령과 육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뭐 했다? 쉬는 자,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뼈가 세였다는 사람, 그러니까 뼈가 녹아났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많은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뼈마디 쑤시는 거. 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너무 뼈 관절마도 뼈가 쑤신다 막 이런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질병이 여러 가지 없는 가운데 뼈가 깊은 관리는 거예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죄는요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아야 돼요. 불신. 이 사회가 신용사회거든요. 신용사회.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상실돼요.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해서 무신분립. 들어보셨죠?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검이 가요. 거짓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상실되어져요. 네? 여러분, 가족이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친구관계든 아주 어릴 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성년자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서로운 사회인데 성인이 되면요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거짓이 들어오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요 죄가 들어오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그래서 뭐 부정부패를 한다든가 하여튼 그 전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국정농단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 옛날에 했던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업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것도 범죄더라고요. 업무 없는 일. 이제 옛날에 우리는 뭐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는데요. 업무 없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거의 뭐 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 없는 일을 누가 상사시키더라고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서도 신뢰의 검이 가요. 신뢰의 검이 가면요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결핍되거나 의가 훼손되면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주인 근거에 있어서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은 죄, 그 사실 지은 죄의 핵심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족 간에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거 죄거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거, 부부 간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 불신자보다 성경은 딱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모든 근본이 그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에 이웃에 가서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모든 법의 모법은 십계명에 있다고 저는 봐요. 십계명.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지금이나 여러분 그 범죄 안에 그런 범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막 이러겠지만은 그 십계명을 안 지켜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여러분 다 지키다 한 가지 안 지키면 결국 안 지키는 것인데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완전하게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주셨고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 안 하면 제3자 다른 사람이 지불해요.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에 자기 인생과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의 뜻이 뭐냐면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죄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 값을. 여러분 죄 값을 내가 지불 안 하면 심지어 부모가 지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빛을 대물림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죄 값을 때로는 자녀들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참 무서운 일이 죽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낸 경험이 저도 모르고 다 있거든요. 어릴 때는 그거 잘 몰라요. 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들이 한 10년 가까이 모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스타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식사를 모일 때마다 예배 5,000원만 내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이제 그렇게 모임이 있었다가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모여요. 그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참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이 좋은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55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55세. 이제 이 건강 검진할 때에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치료해가지고 완전히 클린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항암 치료를 30두 번 했다는 거예요. 막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가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한 번 경험해서 사람에게 다 정한 이치이고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마라서 병마, 수마, 화마.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호소 나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싹 섞습니다. 화마, 불이 났다.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한순간 할 방법 없이. 그 다음 병마. 이제 병마가 이제 전염성 있는 병마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완전 종식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병마가 덤으로 살아야 돼요. 그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의료 지식 과학이 발달해서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되어서 보급되어져 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 방법을 찾아가는 건 있지만 참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요 말을 안 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응답을 안 해요.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예요.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인류 시조인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듯이 사단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또 높아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끼를 막 던지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은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뭐 합니까? 또 미혹해요. 근데 죽은 자는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뭐 성적인 유혹을 하고 또 쾌락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 또 돈 탐욕을 이런 거 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데 난 죽었어. 뭐냐? 죄에 대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산자? 의에 대하여 산자. 근데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죽은 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 반응이 없어.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는 대로, 마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뭐합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죄를 짓는 거는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요, 회개기도 눈물 뿜뿜 쏟아도요, 죄를 지은 것, 헌법상에 죄를 지은 것은 그 죄값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불한다니까요. 그래 죄를 무서워해야 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 그러면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